루카도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가 꼭 필요하지만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는 그 고통의 멸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흉과 살을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만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나요? 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용기를 내 이런 기도를 드려보자.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십자가의 언덕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처음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처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풀어보자. 선물에 손을 대고 잠시 멈추어서 귀를 기울여보라. 십자가의 그 나뭇결을 느껴보고 멸류관을 더듬어 만져보고 가시의 머리 부분을 내만져보라.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기 약 73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자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을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는 바로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고는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이 자리에 얘기하는 바로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영혼의 수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을 살리는 수고였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살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북한의 노동강 그 비서 출신의 황장엽 씨는 1997년 대한민국에 넘어오기까지, 망명에 오기 전까지 주체 사상에 철학적인 옷을 입혀서 그 모든 주체 사상을 완성한 대표적인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14년 동안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1972년부터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까지 지냈으며 1979년에는 18년 동안 노동당
비선을 맡는 북한의 최고의 핵심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왜 북한을 한순간에 던져버리고 남한으로 망명했을까? 언젠가 그는 한 해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망명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훗날 역사가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지만 민족 분단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지니고 고통 가운데 살던 그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면서 남한으로 망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까지 2,000여 명이나 사형을 당하고 수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청당한 최고의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 넘어와서 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가 13년 8개월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조용히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노년에 공산주의와의 만남을 던져버리고 이 땅으로 망명해 왔을 때 그에게 한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다고 사후에 전해집니다. 그것은 장신대 명예교수인 주선의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도 학부 다닐 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지금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마지막 삶을 탈북자들, 세터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이제 노년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점점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신앙의 길을 밟아가면서 공적으로 신앙을 선포하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신앙의 여정 속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와 가까이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남겨놓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또 하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갔는데 그의 그 고단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유일한 정신적인 영적인 위안이 있었다면 바로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주선의 교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수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이 모든 영혼의 수고는 바로 인간을 살리는 수고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특별히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오늘 이 귀한 날 아침, 요즘 나는 현재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인생을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수고는
인간을 살리는 수고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5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영혼의 수고는 또한 형상을 회복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인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용서함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면 모든 인류는 용서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형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수고, 그것은 형상을 회복하는 수고요. 그 형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야코가 어느 날 남편이 10년 넘게 애지중지하면서 입었던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양복은 특별히 남편이 아끼는 양복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입었지만 밥을 먹다가 그 음식이 떨어지면 빨리 물수건으로 그 양복을 닦아내고, 빵을 먹을 때에도 빵가루가 떨어질까봐 다리를 한쪽으로 뻗고 피해가면서 그렇게 아끼던 양복입니다. 그런데 이 양복을 그 세탁소에 맡긴 지 15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혹시 양복을 세탁소 주인이 다리다가 태운 것이 아닌가.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점심에도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저녁 늦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 아야코가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15일 동안 양복을 갖다 주지 않냐고 뭘 하는 겁니까? 이 주인이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죄송합니다. 그 양복 맡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젊은 점원이 그 양복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아야코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둑 맞았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즉시로 전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할 것인가? 저녁에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양복 이야기를 꺼내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데 남편은 그 양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세탁소에 대해서 동정하는 이런 눈치, 또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곤란한 건 우리가 더 곤란하지 않아요. 세탁소는 당연히 양복을 잘 세탁해서 갖다 줘야 하지만 곤란한 것은 우리입니다. 저는 변상을 하고 했어요.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이 남편 미우라가 말합니다. 변상이라니.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 양복을 변상해달라고 하면 그 가난한 세탁소는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텐데 여보, 그대로 우리는 용서해줘야만 해요. 깜짝 놀라서 이 아야코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용서해 주다니 어떻게 변상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야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요?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과실이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줘요. 변상하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고, 이것은 바로 그 첫걸음이 용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형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하고 체험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고는 바로 영혼의 수고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수고했을 때, 영혼의 수고를 하셨을 때에 그대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오늘 10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는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손에 잡혀지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내가 이거 헛산 것이 아니냐, 이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혼의 수고를 하셨을 때에 열매를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먼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를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영혼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수고를 할 때 찾아오는 열매는 우리의 내면의 만족함입니다. 아멘. 이 만족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 안에서 흘러나온 기쁨입니다. 그 내면에 흐르는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족한지. 여러분, 만족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요. 하루를 일하고 밤에 잠을 잘 때 몸이 그 피곤한데 그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끼는 그 잠.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내 육체의 피로가 가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 배가 고픈데 맛있는 식탁에서 그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할 때 마음도 기쁘고 몸도 그 음식을 통해서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이런 것들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또 잠을 통해서 깊이 휴식을 할 때 우리 안에 만족과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만족은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시면서 주님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갔을 때에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기 위해 한낮 뜨거운 정오에 찾아왔던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리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시장하신데 점심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만족함의 열매가 찾아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 그렇죠. 주님은 지식을 가지셨어요. 이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지식을 통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식, 이 귀한 아름다운 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참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수고였다. 아멘. 영혼의 수고입니다. 인간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영혼의 수고를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우리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새로운 결단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